어제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셔서 여러 초대받은 주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초대받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또 초대 응하시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쁨의 부활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단 장식부터 시작하여서 계란으로 또 섬김으로 기도로 또 전도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던 이유는 정탐꾼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는 비관적인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통곡을 합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설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총회를 개최한 시점이 정탐꾼들이 도착한 당일 저녁 늦은 밤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데 이 정탐꾼들은 적들의 눈에 뜨지 않도록 해가 진 다음에 저녁 늦게 이동하여서 진영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절망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대상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남을 탓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반항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또다시 애굽 땅을 동경합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죽거나 방해해서 죽거나 고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떼죽음을 당하고 처자식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서 첩이되거나 종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현재 처지 그러나 이전의 애굽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고기라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투정을 하게 또 하였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막말 잔치를 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라도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그들은 출애굽 직후에 바로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불평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뱉습니다. 이것은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발전됩니다.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 그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일 수도 있지만 백성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반역하며 불평하는 회중 앞에서 분노를 했을지언정 결코 엎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백성 앞에서 엎드린 것은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몸짓이었다라고 하는 견해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를 구하는 탄원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들은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바른 보고를 했던 두 사람보다는 10명의 그 지도자들이 아주 불평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악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데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른 정탐꾼들의 비관론, 그들의 선동에 동조하며 반역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찢어져서 옷을 찢는 거죠. 통분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중에 첫 번째 긍정적인 보고에 집중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반면에 부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다른 정탐꾼들, 확연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보다도 불평하였던 사람들의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힘찬 웅변은 강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조건은 이미 확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아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온순하다. 그래서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사실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구원코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그들과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풀어야 할 숙제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쏟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설득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담대히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먹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회중은 설득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또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임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장차 여호와의 날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심판이 임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때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한계 이런 것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눈은 좋은데 그 긍정적으로 볼 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강해지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오히려 어쩌면 자신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좋은 건데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나약함과 연약함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잘한 거죠.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았고 이 일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공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네가 한 거야. 내가 했지. 누구의 도움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턱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위험하고 긍정적인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심에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이 따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면 분명히 이루신다. 기간이 많이 지났어도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도 400년이 넘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기간이 이렇게 숱하게 지났어도 세대가 여러 차례 걸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그걸
그거를 그렇게 나와서 출발을 했고 그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직전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너무 강해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더 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할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시간의 문제와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은 좀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실제로 밟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신실하게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